예, 오늘은 십자가를 지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새벽기도회 이렇게 많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희 많이 오십니다. 또 특별히 우리 100일도 안 된 라엘이가 막내로 또 참여해서 또 함께 기도도 드렸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는 고난을 이긴 사람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좀 그것들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날 다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에서 온갖 학대를 받을 줄 알았는데 반대로요, 엄청나게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미래 인재들을 데려다가요, 바벨론의 교육과 문화를 받게 해서 친바벨론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요,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의복과 좋은 집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10대의 어린 나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에 마음 뺏기기가 참 좋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실 이들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기는 모두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예전에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한참 논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도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믿음의 거리낌 없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혹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나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고기 안 먹어도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상황과 형편을 분별해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은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도 돼요? 하면 안 되나요? 사실 이것보다는요, 어느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를 분별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대의 소년들이었습니다. 유혹에 굉장히 취약한 나이입니다. 근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 안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숭배 문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지킬 행동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고기를 좋아했지만 그걸 먹지 않기로 뜻을 세운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요, 뜻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일에 예배는 꼭 드려야 한다는 것, 사실 여러분, 그런 뜻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돈 때문에 지나치게 내가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11조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뜻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어린 나이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울수록 믿음의 큰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저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뜻 세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10대의 어린 나이에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뜻을 확고히 세울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세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같이 말 좀 나누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나는 고난을 이긴 사람은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잘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습니다. 왕비라고 하니까 꽃길만 걸어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에스더는 부모님이요, 포로로 끌려오다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아가 된 에스더를 삼촌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안에도 분명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상처에 쓰러지지 않고요, 그 상처를 통해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요, 하만의 계략으로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원한 일에 앞장섭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에스더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모르드게에 뭐라고 부탁하냐면 모든 유대인들에게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사회는 점점점 개인주의화가 되어서 각자의 삶만을 생각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개인주의화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가져야 될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공감 능력은요,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힘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위기에 강한 사람, 그 사람은 평소에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준비 없이 위기를 만나면 우왕좌왕하지만요, 준비된 사람은 담대히 위기를 극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 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평소부터 함께 손잡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마음을 담고 공동체를 세운 사람은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그 공동체에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에 함께 나오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큰 믿음의 자산을 쌓아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돈 쌓는 재미만 좀 느끼지 마시고요, 믿음의 자산을 쌓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꼭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면 이번 새벽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은 다음에는 한 번쯤 동참하셔서 같이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고난을 이긴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여러분, 실상 유대인들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잘 정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인데 반해서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글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건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위치로요,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아주 고위 관료였습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막강한 권력이 나한테 주어진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탁월함은요, 그런 보여지는 허무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요, 자신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갑니다. 그가 가진 지위에 비하면 이 자리는 한참 낮은 지위입니다. 남들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쓸 때요, 느헤미야는 스스로 낮은 지위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느헤미야의 섬김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고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이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아니, 남 섬기는 게 무슨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드린 것처럼 섬김을 하다 보면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더 큰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더 큰 섬김을 위해서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소망함을 품고 사명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잘할래요, 돈 벌래요, 부자 되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다 한다면 정말 업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걸 팔아서라도 좀 도와주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기도하긴 그런 자녀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어서 팔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섬김을 위해서 더 큰 능력을 구하겠습니다라며 열심히 비전과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된다 한다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그 자녀가 세상 가운데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정말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서포트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탁월한 능력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멘할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안에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해야 우리 10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탁월한 섬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소망함을 가질 수 있을까? 솔직히 일주일 내내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혜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게 그런 거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걸로만 알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하기는 정말 요셉 한 사람으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요셉과 같은,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마음 모아서 여러분 꼭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자녀부터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자녀들이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는 고난을 이긴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학자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스라 역시 부모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나고 자란 이민 3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살면서 3세대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굳이 정체성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요. 지금은 진짜 많이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지만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의외로 자신이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한국어를 일부러 안 가르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민족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는요, 여러분,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장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스스로를 못나게 생각하는 피의식이 강하면요,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갖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만 사랑하고 예뻐하신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건 그들에게요, 믿음으로 사는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델이 되어서 다른 민족들도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도전을 주고 그 도전을 통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델인 그들이요, 포로로 끌려와서 3세대 정도 지나니까 문제는 포로지에 너무 잘 적응을 해버려 갖고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돈 좀 벌게 되면 정신이 타락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는 사실 몇 명이 끌려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게 잡아도 수십만 명이 끌려갔을 거라고 성경은 예상합니다. 근데 포로로 돌아올 때는 솔직히 여러분 반의 반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끌려갔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면 이제는 다 돌아갈 것 같았는데 다들 이제 포로지에서 정착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해도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 안 돌아가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 안 돌아갔을까요? 거기서 사는 게 좋기 때문이다. 왜 좋을까요? 예배드리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 벌기 좋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훨씬 더 그곳이 발전되다 보니까 굳이 힘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먹고 살기 좋은 이 포로지를 떠나서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서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요.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이 범사가 잘되는 비결입니다. 영혼이 무너지면요, 사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힘든 일이 올 때마다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멘탈 잘 부여잡으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영성이 무뎌졌기 때문에 고난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영의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요, 고난이 오히려 그의 영을 더 빛나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유대인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고난을 이긴 사람은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가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준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무수한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비결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믿음을 경험하여 안 사람입니다. 믿음이 주는 능력과 권세를 알고 나니까 바울은 고난이 오히려요,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기대함이 있다 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었기에 더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가치를 좀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는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진 지금의 내가 너무 좋아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요, 그는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편하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삶은요, 결국 허무함만 남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산 사람치고요, 인생의 끝자락에 감사와 만족함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 참 허무하다라는 한탄만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참 버겁고 힘든 사명이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결단하셨습니다. 그 결단이요, 부활의 큰 영광이 되셨습니다. 고난을 보고 여러분 도망치면 고난은요, 무서운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정면 돌파하면요, 고난은 얌전한 강아지가 되어 우리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오늘 내 안에 어리석은 좀 나의 가치를 돌아보고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주저앉고 낙망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조차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이겼노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실제적인 내 삶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한다면 눈물 맞고 힘든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한 번쯤 그런 삶을 좀 꿈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실 요즘 우리 교인들, 부모님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또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이게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 아닐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떠나가는 날 나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셔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이 될 수 없고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장래는 장차 부활하여서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꿈꾸는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그냥 묻어놓고 산다라는 건 너무 아쉬운 일 아닐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냥 또 한 번 온 부활주의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를 낙담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내 삶의 모든 형편들을 한 번쯤 둘러보시고 하나님 상황과 형편에 주저앉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나도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 삶으로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소망한다 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가 둘러보았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그 사람들의 삶처럼 권세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사용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고 권세이고 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주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여받기를 소망하는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